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폭우가 내려가지고 교회 이 예배동 앞에 교육동 많은 부분이 잠겼습니다. 잠겨가지고 물 퍼내고 또 청소하는 작업들을 또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평생 살면서 이렇게 비가 이런 식으로 온 거 처음이고요. 저희도 여기 이사 온 지가 5년이 지났는데 매년 해마다 비가 왔지만은 이렇게 잠길 정도로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좀 낮는 것 같아요. 낮고 또 배수구가 바깥에 도로에 있는 배수구가 하수구가 그게 너무 많이 와서 기능을 이렇게 작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어차피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물이 밖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감당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기로 무서웠대요. 갑자기 1층에 장 전사님이 사무실에 있는데 순식간에 물이 밀려 들어온 거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무서웠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홍수 때는 어떨까요?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이거에 수천 배 이상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물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가 다소 넘쳤지만은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지옥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옥 얘기를 할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강이고요. 첫 번째는 지옥은 누가 가는가, 또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허용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농담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은 실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옥은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지옥 갈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다 동일하게 나와 지옥은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별로 없는데 자기는 지옥 안 간다는 믿음은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성경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은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 행위의 선악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선과 악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말씀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악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또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돼서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소개된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 믿음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우리의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 또는 사탄과 같은 악한 영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을 가는 기준은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끝내 복음을 외면한 모든 자들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옥엔 누가 가는가?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믿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 잘못 믿은 사람들. 세 번째,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무관심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 안 다닐 수도 있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안 믿을 수가 있지. 그냥 종교를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우리 믿음을 삶의 한 부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이 중요한 명제 앞에 실은 이 종교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죠. 오히려 여러분 이단일수록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올인을 하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인생에 올인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삶에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는요,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할 때 명확하게 첫 번째 기준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잘못 믿은 사람입니다. 믿긴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잘못 믿은 사람들,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 화살을 쏘긴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사람. 아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예 믿음의 화살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 믿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는 하긴 하는데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다녀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진리의 길 대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성경에서 누가 지옥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뭐 제가 임의적으로 이런 사람 지옥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누가 지옥 가는 사람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뽑은 겁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영적이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그냥 공동체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삶의 액세서리처럼 여기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받아요. 뭐 집사님 되고 심지어는 뭐 장로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할 때 도무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쉽게도 지옥에 갈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은 거듭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대답을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이 일 있기 전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하고 또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의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변화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침례는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자아가 이제는 더 이상 내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로 변화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행위로 나타나는 고백 형태로서 사람들한테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는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침례식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신앙 고백을 먼저 하도록 가르쳐주고 또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요,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침례를 받는 사람들 사전 교육에 항목들이 그때 30몇 가지를 쫙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죠. 그것들을 동의를 물어봤거든요. 그걸 다 동의한 사람들에게 침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십자가로 변화받은 자기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또 고유의 공동체 앞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결단의 의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물로 거듭난 사람,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물로 거듭남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물로만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남의 핵심은요,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이 내면의 변화는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신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의 이 거듭남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은 주라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을 할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앞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후자의 경우는요,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죠. 바로 그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재,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기서의 말씀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와 같은 어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앞에 먼저 이야기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또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가 성령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주 명확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비록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은 우리가 아직 미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내적 존재가 새롭게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요, 나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임도를 따라서 내가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또 한 번의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믿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항목을 말한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백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의 의식인 침례까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침례까지 다 받고 직분까지 받는데도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요,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이 물과 성령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은 성령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특히 5절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까지요.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의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첫 번째가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물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성령께서 내 내면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와 더불어서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십자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믿은 사람 중에서 잘못 믿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은 잘못 믿은 사람들, 그 두 번째 유형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그냥 후회하는 겁니까? 그냥 자백하는 겁니까? 회개는 뭐죠? 그렇죠. 이 회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 테슈바라는 것은요, 후회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악한 길로 가다가 회개의 시간, 기회를 가지면요,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또다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다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기 때문에 돌이킨 사람에게는 그 악한 길을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지옥인데,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지옥에 안 가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죄는 제대로 짓고 또 악한 곳에 발을 담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단순히 죄책감만 느낀 적은 없었는가? 나는 실제로 죄에서 돌아서려는 결단과 행동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회개할 때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을 묘사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정이가 불에 던져진 것처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침례 요한도 계속 메시지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 여기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사람들만 결국은 예수님의 답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다음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역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좁은 문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천국에 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지옥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통과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은 뭐예요? 다수가 따르는 길, 편안한 길, 세상에 인기 있는 길이 넓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그와 같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의 종착점이 구원과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은 다 천국에 가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가능성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와 연관돼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과 연관된 대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전제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보다 쉽고 편안하고 또 많은 사람이 택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요.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일단 종교적으로 보면은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진리에 반해서 세상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 좋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갈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대립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과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게 가게 돼요. 근데 그 길의 종착점이 결코 좁은 문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넓은 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 말씀의 기준이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한 사회적인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로 인한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하게 그것을 수호하는 길을 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요. 성경은 아주 천국 가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너무 쉽죠, 천국 가는 거는. 근데 지금도 벌써 절반도 안 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하면 지옥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계속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얘기 많이 해요. 천국 가는 것은 엄청 단순한데 지옥 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천국 가는 조건을 엄청 많이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다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 가고 말지 하면서 아무 사도 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은 아주 쉽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오늘 제가 거의 한 열댓 개 이상의 항목을 쭉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그래서 일단 천국문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지옥 가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교회 다닐 생각을 안 하는데, 이미 천국문에 가기로 들어온 사람들의 들어오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저렇게 하면 지옥 가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초신자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은 교회 안 와요. 우리가 뭐 예전에 오중복음 이런 것들 하면서 삼박자 축복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판도 비난도 많이 했던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세대 사람들에겐 그게 통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통했어요. 근데 그러나 그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성령으로의 거듭남과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다 교회에서는 다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뽑아둔 목록대로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것들을, 지옥에 대한 설교들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복음을 안으로 우리를 먼저 초청하고, 그러나 그 반응한 사람들에게, 점차 성장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또 2단계로 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없어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갓 예수님 믿었거나 목사님 저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믿음의 고백을 안 한 들은 이건 당연히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여러분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더 깨어 있어야지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넓은 길과 반대의 길을 가려야 돼요.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지옥 가는가? 신실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꾸준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신실한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faithful이라고 했죠. 이 faithful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다음 날은 웨슬리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과거에 여러분의 모습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요, 문맥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요 45절 46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4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맥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근데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인데 문제가 신실한 종이냐 그러지 않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왜 불신앙이냐면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상황이 바뀌면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좋냐면은 신실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뭐 딴 거 잘 못해드려도요, 늘 변하지 않는 사람들. 어떨 때는요, 고마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다 떠나가요. 특히 개척교회일수록 그런 것들이 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있어요. 평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도, 친하지 않은데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저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고난당할 다 떠나갔잖아요. 누가 남았어요? 누가가 안 남았어요. 요한이 남았고 또 여인들이 남았습니다. 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것 같지만 신실하지 못해요. 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죄를 저지른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스스로 생을 맞이했어요. 유다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금 혹시
우리 중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지옥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요, 거기서 유다를 보면은요, 잘 아는 체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죠. 유다 볼 일 없어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서 나는 유다 볼 일 없습니다. 절대로 유다를 만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냐 안 했냐. 자,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헬라어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5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노미아,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은 죄, 이게 불법이에요. 때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아는 만큼만 살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잘못한 거 알고 이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부분에서 아주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풀무불이 의미하는 것은 게헨나, 불못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뭐 아주 대단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범죄를 했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있는다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제 크게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 의도적인 죄를 지속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 방금 이야기한 그 아노미아, 불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 없는 심판의 결과가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지옥불이 게헨나를 의미합니다. 형제한테 바보, 라가가 바보입니다. 바보야. 그리고 또 미련한 놈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라는 것이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죠. 가인이 형제 아벨을 미워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면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은 드러난 결과를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행동하지 않아도 내 내면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이미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직 간음은 안 했어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쉬운데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나는 천국 가는 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 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누구나 가요. 아주 쉬워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교회 들어와야지만 알아. 이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오는 문은 아주 넓게 만드셨다가요, 천국 가는 문은 점점 좁아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개신교인들이 5억, 6억이라고 했나? 더 됐나? 근데 진짜 여기에 복음주의에 속한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교회 여기 천국에 가는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분은 전 세계 인구의 아마 3%에서 5%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복음주의에 속한 개신교인들과 비율을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딱 봐도, 제가 어떤 객관적으로 딱 봐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그래도 대다수, 그 대다수가 몇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못 갈 수 있는 사람이 제 눈에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지옥에 가는 메시지는 들어야 돼요. 마음 같으면은 요 한 소주제별로 그냥 한 15주 정도 쫙 주일 설교를 하면은 아주 지겨워서라도 내가 그냥 말씀 듣는 거 지겨워서라도 내가 지옥에 안 갈 거야 라고 뭐 그렇게 하겠죠. 목사님이 그만 좀 할게, 이제 지옥에 안 갈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한 강의로 끝냅니다. 예수 틀리면은 주일 설교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강의한 아주 잘 설명했으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또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라지와 쭉정이를 비교했죠. 가라지는 어떤 겁니까? 알곡과 비교해서 가라지는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처음부터 씨가 달라요. 가라지는 누가 와서 심었어요? 마귀가 와서 심었어요. 근데 쭉정이는요, 출발은 같아요. 씨는 같은데 자란 다음에 결과가 달라요.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열매가 안 맺혀요.
똑같이 자랐는데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이게 쭉정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벌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지옥이라고 하지 말고 게헨나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게헨나. 지옥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범용적인 단어 사용인데 아예 게헨나면 이거는 영원한 불못 지옥을 의미하는구나.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구나. 지옥하면은 앞에 말하는 그 수월과 하데스도 다 포함하는 단어라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도 좀 배웠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게헨나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괜히 게헨 말했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게헨나. 쭉정이는 게헨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쭉정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 쭉정이로 살아간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게헨나에 간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번째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먼저 읽고 40절, 41절 또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요 24장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 특화된 챕터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묻고 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4장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또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장은 넘어가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마치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헤쳐 모아가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놓고 염소가 오른편으로 끼려고 하면 안 돼. 뽑아가지고 왼편으로 보내요. 근데 오른편이 의미하는 게 천국이고요. 왼편이 의미하는 게 게헨나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염소가 가는 그 왼편으로 누가 가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은 영영한 불, 바로 게헨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 제목인 것처럼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간다, 게헨나에 간다 그랬는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깟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긍휼이 뭡니까? 아니 그 단어 말고 긍휼의 의미가 뭐예요? 긍휼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놓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접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말로는 부부인데
딴 건 또 부부 생활하는데 마음과 뜻을 전혀 소통하지 않아.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마음을 품건 간에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헤아리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면 일부러 반대로 살아. 부부예요? 정림이 뚝 떨어지는 거죠. 왼수랑 사는 거죠. 결국은 언젠가는 갈라서게 돼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워도요, 서로 마음과 뜻만 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완벽한 부부가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결혼관계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이 맺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언약은 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서로 마음을 알고 소통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해 줄 때, 그게 바로 하나됨이고, 그런 사람이 곧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천국과 반대되는 곳은 게헨나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은 좀 이해가 돼요. 생활의 염려를 했다고 지옥에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지옥 간다.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따져보면요, 생활의 염려라고 단순하게 표현했지만은 이 생활의 염려는 곧 뭘 말하는 거죠? 불신을 말하는 거죠.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거역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과 상관이 있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은 용서는 하시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는 하시는데 왜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순서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이끌어주시는 분,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로서의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오시고 먼저 떠나셨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말로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물론 그분이 또 예수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 성령님과의 동행이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지금의 삶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모든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지역적으로 그냥 어떤 무슨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만 우리는 보통 그거에 성령 해방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그건 다 포함해서 그런 하면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두 가지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육체, 두 번째는 성령. 육체를 위해서 또 육체를 향해서 심으면 뭘 거둔다고 했죠? 썩어짐을 거둔다고 했어요. 성령을 위해서 또 성령을 향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곧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 모든 그런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은 이런 사람들은 살게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원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물론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는 게헨나로 가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 제가 모두 한 1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세 그룹이고 세부적으로는 15가지인데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따라서 여기 잘 보시면은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믿지 않은 자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대요. 게헨나에 간대요. 자, 이 두려워하는 자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겁장을 말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협박과 이런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결국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이란 것은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죠. 내가 누구인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보통 우리가
거울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결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은요, 거울을 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꼭 이상하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흠과 티와 화장으로 보완해야 될 이런 것들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천국에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커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도 영적인 연유도 똑같아요. 여자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내면을 비춰요. 비치고 잘못된 것들을. 근데 남자분들은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거울을 봐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김문단 이사님 쳐다봐요. 김문단 이사님 평소 거울 안 봐요? 예. 예. 복음은요, 그런 의미에서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복음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내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복음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뭔가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요,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또 복음의 거울이에요. 지옥을 통해서 복음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지옥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심판의 자리로 몰아놓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요 못된 것들 한번 당해봐라고 해서 배도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옥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